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67페이지 이사야 1장 12절 13절을 같이 함께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67쪽 967페이지 이사야 1장 12절 13절을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춥다가 조금 날씨가 풀리니까 좀 그래도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코로나도 극성불이니까 또 그것은 또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가 겪어야 할 하나의 과정인 줄로 믿고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금방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1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허락했을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주기 전까지의 그들의 삶의 예배는 어떤 삶이었을까요? 정말로 모범적인 예배였습니다. 정말로 경건한 예배였고 거룩한 예배였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렸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 경건한 예배를 지나서 자기 멋대로 의식에만 치중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식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마음의 정성과 마음의 감동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가 변한 것, 너희가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 그렇게 가식과 형식으로 기도하는 것,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겠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이것이 비록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의 삶에 적용하라는 말씀으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배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바로 진정과 신령이 없이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예배다라고 했습니다. 그 진정과 신령 속에 우리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그 거룩함을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그 거룩함을 예배를 통하여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배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는 자, 쓰임받기를 원하여 선택한 자로 변할 수 있고 그렇게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렸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날 갑자기 형식과 의식에 치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에 분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변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변한 것은 왜 그랬겠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라는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너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라 고 명령했는데 예배를 준비하는 준비가 더 그들은 좋았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양을 잡는 것에 더 힘과 마음을 쏟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인데 그 양을 잡은 들 뭐가 필요하며 그 양의 피가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오늘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해도 하나님이 빠지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드린 예배와 찬양은 기도는 아버지가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의 교인들의 예배 생활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교회 생활이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불구하고 우리는 돌이키는 시간을 갖지 않고 아버지 말씀을 경청하며 아버지 말씀을 내 속에 담으려고 하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장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식에 치우친 제사를 드린 내가 참으로 보기가 민망하다 그 말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제물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너의 삶을 내가 보고 또 봐도 견딜 수가 없구나. 어찌하면 좋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지금 양을 잡아 드린 제물을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양을 잡는 이유가 뭡니까? 그 양을 잡는 이유는 바로 예배를 위해서 잡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의 중요성은 잊어버린 채 형식으로 잡고 의식으로 행하는 양을 잡는데 지금 많은 시간과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삐 뛰어오고 힘들게 잡은 그 양의 그 잡는 순간의 힘듦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을 못한다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을 따르고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자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의 기도와 그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 아버지가 받고 기뻐하시는 기도, 그런 헌신과 봉사가 필요한데 우리는 사람을 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봉사와 예배와 찬송과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고 행여나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뭔가 바람을 가지고 일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에 왔습니까? 예배에 온 이유가 뭡니까? 아니 예배드리러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사람의 눈치 때문에 왔습니까? 내 위치 때문에 왔습니까? 내 직분 때문에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왔느냐? 오늘 그 말씀이 지금 본문 12절 13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어떻게 왔느냐? 어떤 모습으로 왔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느냐? 누구를 위해 왔느냐? 오늘 주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얘야, 네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는데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은 가장 첫 번째 네 마음속에 남아있는 너의 삶에 남아있는 내 신앙이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 남아있는 회개치 못한 마음 때문에 네가 바친 제물을 받을 수가 없다. 네가 돌이킴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네의 예배를 찬양을 기도를 받을 수가 없다. 돌이켜라. 용서를 구하라. 죄를 다 내어놓고 주님의 십자가에 던져버려라. 그러지 못하면 너의 예배 백날 천날 드려도 나는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준비해서 많이 가져온 걸 하나님이 그거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 목적이 없기 때문에,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이 틀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바꾸면 되는 거예요. 고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이유를 알고 이제 고쳐가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형식과 그들의 외식을 싫어했으면 내 마음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상고하여 말씀에 엎드려 말씀 속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 마음의 중심을 아버지로 두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면 되는 겁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남아있는 죄악이 있다고 하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있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거예요. 명예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잡아가지고 온 양을 받을 수가 없다, 받지 않겠다. 오히려 내 마음이 아프구나. 시편 51편 16절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통회하는 마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 말입니다. 형식적인 옷만 찢지 말고 내 마음에 숨어있는 그 죄악의 마음을 찢어라.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던져라, 그 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의 손을 붙잡고 겸손한 자와 함께 동행하여 아버지 그 나라에 간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아버지를 따릅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마음에 담아있는 그 속 깊숙이 담겨져 있는 진심을 가지고 아버지를 섬기고 따라가야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내 마음에 아버지가 없는데 내가 내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못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 하나 마음은 내게서 그거예요. 입으로는 그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십니다 라고 말은 그렇게 잘하는데 내 마음은 떠나 있도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아버지 이름이 없구나. 그리고도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그 예배가 받아지겠느냐? 나는 그 가식과 형식적인 예배는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새 뭐 외출은 잘 못하지만은 이따금 외출을 하다 보면 길거리에 가다 보면 신앙인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면 길거리 가다가 두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제 한번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어. 너무 오래 빠진 것 같아. 그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안 갔다는 얘기예요. 너무 오랫동안 결석했으니까 한번 가봐야지 했다라는 거예요. 가봐야지라는 거예요. 주님한테 미안한 거예요. 거꾸로 나는 52주 예배를 잘 드렸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거야. 그건 뭐예요? 교만이고 자만이라는 거예요. 52주 내내 다 참석했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참석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신령과 진정이 그 속에 담겨 있느냐는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제사와 내 생활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사와 예배와 내 생활이 일치할 때 내 예배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활은 엉망인데, 내 생활은 뉘우치는 것이 없는데, 돌이키는 흔적이 없는데, 예수의 피가 흐르는 흔적이 없는데, 아버지 말씀을 행하는 흔적이 없는데
52주 내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면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예배 속에서 뭐가 흘러넘쳐야 된다고요? 그래요. 생수가 흘러넘쳐야 된다. 흘러넘치면 뭐합니까? 받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까지 받을 것이냐? 발목까지 받을 것이냐? 무릎까지 받을 것이냐? 허리까지 받을 것이냐? 아니면 어디까지? 머리끝까지 차고 넘치도록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요, 바로 제사와 생활이 일치하는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늘 말하는, 좋은 말로 말하는 참된 예배, 거룩한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생각으로 나왔지만은 아버지가 계획하신 거룩한 신령과 진정한 예배의 마음의 준비가 되지 못한 자가 자리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자꾸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에게 들어가 돌이키는 마음을 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대 예배 받기 때문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여기에 앉아있은들 아버지가 그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성령님이 잠깐만 건드시는 거예요. 야, 돌이켜야지 먼저, 회개해야지 먼저. 그래야 내가 네 예배를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에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전뜰만 밟는 사람이 되지 말라.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네가 예배 드리러 왔으면 아버지가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가라. 제발 제발, 그 말씀이에요. 이 대한민국은 예배가 많았기 때문에 복을 많이 받았어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예배를 많이 드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이었다가 지금은 그것이 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떤 화입니까? 많은 예배가 있다 보니까 형식적, 의식적으로 행하는 예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시간 됐으니까 가고 요일 됐으니까 가는 예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서양 쪽의 예배, 성도들의 예배 준비는요, 우리랑 좀 다릅니다. 비록 일주일, 주일날만 가는 예배일지라도 그들은 전날부터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잘합니다. 모든 식구가 청결한 옷을 갈아입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함께 예배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뜰만 밟고 오는 신앙의 성도의 삶이 아니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러 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예배는 뭡니까? 하늘로 숭화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은 좋다. 그건 정말 큰 축복이다. 그런데 그 안에 목적어가 빠지지 말자. 신령과 진정을 빼놓지 말자. 그리고 그 앞에 뭐예요? 회개의 기도를 빼놓지 말자.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회개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시고 내가 드리는 예배 받아주세요. 꼭 받아주세요. 그래서 회개 기도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돌이킴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자비하심, 아버지의 용서하심이 있겠습니까? 돌이킴이 없는데 내 안에 죄악이 가득 찼는데 주님을 뵙고자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 이 예배 드리러 왜 왔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러 온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러 왔다, 그 주님을 배우러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정성과 믿음과 신령한 예배가 없이는 볼 수 있다 없다? 못 본다.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주님은 오늘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죽어가는 것을 나는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견딜 수가 없도다. 어떻게 해야 저들을 돌이킬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자 이사야를 보내신 거예요. 그 민족에 살아야 되니까. 그 민족에 살아야 아버지가 기쁨을 찾을 수 있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그냥 주일이니까 나오자 라는 마음 갖지 말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싶어 견딜 수 없어서 나왔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많은 수 예배를 드려도 아버지가 받지 않으면 허사로다. 그 이사야 시대 그 당시에 그들은 양을 몇 마리 잡았는지 아십니까? 18만 6천 마리 잡았어요. 매 드릴 때마다 18만 6천 마리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 18만 6천 마리를 잡으려면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힘이 들어요. 많은 시간 소비합니다. 자, 그런데 18만 6천 마리를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받으시는 예배가 중요한데 18만 6천 마리의 양을 잡는 데 전심을 다한 거예요. 다 힘을 쏟은 거예요. 진정 예배에 와서는 뭐한 거예요? 졸관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영이 가리워진 겁니다. 눈이 닫혀진 겁니다. 귀가 닫혀진 겁니다. 세상에 힘 다 빼지 말고, 세상 때문에 힘 다 빼지 말고 아버지께 드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부르시는 음성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내 집에 오라.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의 집에서 내 꼴을 먹을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나의 집에서 내 꼴을 먹을 수 있다. 세상 밖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해도 거기에 아버지의 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이 있고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있는 그 성전에 아버지가 양들에게 줄 꼴이 거기에 있다. 얘야, 그곳에 가서 그 꼴을 먹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나를 드리고자 하는,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를 죽이고도 남을 수 있는 만큼 그런 희생의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예배는 상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 때 얻은 아들을 불에 태워 드리는 산으로 끌고 갑니다. 형식과 가식이 아니라 정말로 그 단에 바치기 위해서 그 단에 올려놓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아, 잠깐, 네가 나를 이제서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 아브라함은 가식과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100세 때 얻은 아들이지만은 그 아들까지도 당신이 원하신다면 바치겠나이다.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드렸던 겁니다. 반면에 예배에 왔습니다. 유두고는 2층 창문에 걸터 앉아 예배드리다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배는 온 것도 중요하지만 자세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감히 예배드리는데
창문에 걸터앉아서 예배드렸느냐? 내 마음이 잘못됐다, 준비가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유대고가 죽은 이유를 안다라고 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준비가 얼마나 잘 되어져야 하는가를 교훈 삼아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왜 주님이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했냐면,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성전을 더럽힌 자가 있기에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은 아버지 집인데 내 집을 더럽히는 자가 왜 이렇게 많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뭐 휴지를 버리고 쓰레기를 버리고 그것도 더럽히는 것이지만은, 바로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나의 집인데 내 집 안에서 분열시키고 착당하고 싸우는 자의 모습을 바로 더럽다는 표현을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너희들은 그렇게 못할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잘 보십시오. 자식들이 부모님 앞에서 잘 싸워요? 못 싸워요? 싸울 수 있어요? 못 싸워요? 못 싸워요. 혼날까봐. 싸우더라도 아빠 엄마 안 보이는 뒷뜰에가 싸우지 절대로 부모님 앞에서 못 싸웁니다. 하물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 앞에서 감히 너희가 분쟁하느냐, 갈라놓게 하느냐, 당을 짓느냐. 그래서 주님이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며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래요. 이 말씀 뭡니까? 성전은 거룩한 곳이요 예배드리는 곳이다. 너의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 아니다. 너의 상업을 자랑하고 뽐내는 곳이 아니다. 이 아버지 집에 내가 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성전은 항상 신성하게 깨끗하게 너희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드리기 전에 교회를 청소합니까? 주일날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정성스럽게 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주일 전에 성전을 청소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 그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 성전이나 일반 건물이나 뭐 같은 것 다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똑같죠. 그러나 성전은 영적 생활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다. 영적인 나의 아버지를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 건물과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생활이 아니라고 하면 일반 건물이나 교회나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씀을 교훈을 쫓아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지시한 대로 행할 때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아버지가 받으신다.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 그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됩니다. 내 몸과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몸을 지키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어. 아버지가 봐주시겠지. 에이, 이번에 주일날 가서 회개 기도하면 되지 뭐. 다윗은 한 번의 죄를 짓고 얼마나 큰 고통스러운 회개 기도를 했습니까? 생명을 걸고 밤새워 불철을 주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한 번 짓는 죄가 용서받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잘 갖고 나가야 돼요. 아버지가 찾아오시고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고 아버지를 만나고 내 사정을 알고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주님께 보고하여서 다 해결되는 그런 집으로 만들어 가자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1단계 공부 26강이 끝났어요. 오늘부터 이제 예배 생활이에요. 지난번은 예배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 이제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0과인데 한 과가 길어요. 한 과마다 2번 나눠서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공부를 왜 합니까? 성경을 알아야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는 방법은 말씀 외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일반 서적에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위한 언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 외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거룩한 삶이 되지 않고서는 그 아버지 앞에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왜 견디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셨냐면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기도가 너희 기도가 형식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형식적인 기도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다. 내가 손을 들기 전에 먼저 깨끗함으로 몸을 씻어라 그 말이에요. 양을 잡아 피를 흘린 듯 그 피가 희생의 피가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고 행여나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 기억하게 하셔서 용서를 구하게 하옵소서. 기억나지 않은 것까지. 이게 바로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아예 말씀으로 기록했을까? 그 과거에 경건했던 그 과거에 거룩했던 예배는 다 어디가 버리고 이제 형식과 가식과 의식에만 집중한 예배가 되어버렸느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교회의 예배가 바뀔 겁니다. 특별히 예배를 많이 드리는 한국 교회 예배가 많이 바뀔 겁니다. 수년 안에 과거에 우리 어른들이 드렸던 예배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예배로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시대에 따라 흘러가는 예배예요. 시대에 따라 흘러가는 예배.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사람을 앞세우고 사람을 보게 좋게 하고 형식과 가치에 치우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교만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헌금을 드린 자가 무엇이 소용이 있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고 아버지의 중심의 삶이 없는데 네가 바리새인이면 뭐하느냐? 그 말이 겉과 속이 다른데 네가 아무리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 나는 받지 않는다. 하나님 뭔 소리입니까? 내가 52주 예배를 잘 드리고 그뿐입니까? 금식도 하고요 그뿐입니까? 11조를 철저히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안에 진정과 신령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면 단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교만 때문에. 이것이면 다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해? 그 알긴 잘 알았어. 그래서 민수기 18장에는 11조가 그런 것이 11조가 아니다. 자랑거리가 11조가 아니다. 그는 당연한 의무다. 금식하는 것 자랑거리가 아니다. 그것은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너의 축복의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자랑거리로 자기를 내세우는 것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삶은 살지 말자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일들만 감당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자.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회개를 먼저 하자. 회개를 가장 많이 하는 자는 다 예배가 상달되어진다, 다 하늘로 올라간다 하는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잘못된 것을 뉘우친다 그 뜻이에요. 돌이켜본다 그 뜻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까지의 삶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이후의 삶을 아버지 중심대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마다 참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을 천군 천사와 함께 수시로 보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외식과 가식과 형식과 의식의 예배를 다 버려버리고 신령과 진정 속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기도와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해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지나간 시간의 과거의 모든 시간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나의 전 시간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볼 때 정말